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림이라는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여러분, 대림절이 뭡니까? 한문어로 대림절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는데,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또 대강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마찬가지 뜻이에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릴 대자 이말 임자예요. 또 대강절도 내려오심을 기다리는 같은 의미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대림절이 끝나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요번 한 달 동안 정말 신실하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재림하실 주님을 만나기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한번 다시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주님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늘 깨어서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다가 정말 아무 책망할 것이 없는 깨끗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논지를 보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준비하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내용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은혜와 평강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감사라는 말씀을 나누게 되고, 세 번째는 주님의 정의가 견고하다는 걸 나타내고,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날에 책망받을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대림절은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따라서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자신의 믿음을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나에게 혹시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걸 한 번쯤은 올바로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게 잘 되고 어떤 게 부족한지를 우리가 찾아가지고 그걸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쉬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신앙생활에 장애가 되는 문제는 가차없이 버려야 한다는 게 마음에 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만약에 장애가 되는 게 있다면은 정말 뒤돌아보지 말고 과감하게 없애버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신 풍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모든 은혜를 부족하지 않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이루지를 못했다는 거죠.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로서는 모든 덕을 세우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려야 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기다림의 때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종말이 실현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내가 주님에게 책망받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끝까지 그걸 알고 우리가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설 때라는 겁니다. 성도는 이미 부여받은 은혜와 평강이 소멸하지 않게 사는 개인이 열광할 수 있는 구원의 징표를 붙잡고 마지막 날에 이웃과 더불어 굳게 서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우리가 성도들이 이 믿음을 제대로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그 이단들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신앙으로 굳게 서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신앙을 굳건하게 쌓아야 됨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니까 주님의 은혜와 평강에 대한 말씀인데,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도덕적인 행위나 돈을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은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가 있고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로만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난번 주일에 설교를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절을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하셨지만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들이 믿어온 것은 하나님을 알고 자기의 지도자 되는 모세는 알지만은 네가 어떻게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니까 이 예수를 그냥 두겠느냐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몰라서 자기들의 율법에 맞지 않는다고 의아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하셨지만은 유대인들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율법만 주장했다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은요, 예수님하고 그 유대인들하고는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이 수군거린다는 거죠.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안 맞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볼상사나운 일이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진실로 영원히 살고 은혜와 평강을 받을 길이 무엇일까?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좀 더 우리가 순수하게 주님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속된 말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은요, 그냥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거룩하게 우리 모두가 변화되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두 번째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감사라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오늘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설립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이파 저파 해가지고 여러 파로 갈라져가지고 서로 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골치 아픈 교회였는지 몰라요. 고린도 교회에는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교인들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요, 이미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났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편지를 보내면서 그 내용 가운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미 떠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뭐 한다고 합니까? 감사한다는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감사의 조건은요, 예수님 안에 존재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또 좋은 승용차를 타고 넓은 아파트에서 살더라도 예수님 밖에 있으면은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쌓여가고 감사가 실종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 범사가 뭡니까 여러분?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가난할 때나 부자일 때나 항상 감사하는 게 성도의 마땅한 도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근심 걱정은 없어지고 범사에 감사할 일만 생긴다는 걸 믿으라는 것이죠. 세 번째 보니까 주님의 증거가 견고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요, 우리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음을 찾아봤습니까? 믿음은 색깔이나 모양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바로 믿음을 알 수 있는 정보는요, 그 성도의 얼마나 신앙이 튼튼한가 그거예요. 견고한가 그거죠. 어떠한 경우도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죄악으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게 바로 견고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얼마나 여러 가지로 미약한 존재입니다. 솔직히 자신의 힘으로는 이 견고한 믿음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은 바로 주님의 증거를 따르는 것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오늘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주님의 증거를 견고하게 붙잡으려면은 모든 은사의 부족함 없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도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매일 말씀을 읽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치 도적과 같이 아무도 몰래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믿음의 문단속을 게을리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하체가 약하면 마라톤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오랫동안 멀리 달리려면 다리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권투하는 복식 선수가 그냥 몸 이래 남에게 맞더라도 견디는 힘이 없으면 권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싱 선수는 어떻게 합니까? 남이 배를 때리고 얼굴을 때리더라도 맞아도 잘 쓰러지지 않는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요, 주님의 증거를 견고하게 가지려면은 말씀 위에 기도 위에 성도의 자리에 견고하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예수님의 날의 책망에 대한 말씀인데 다윗이 시편 19편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렇게 다윗이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고 있는, 우리 머릿속에 우리가 그리고 있는 하나님은요, 저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변함없이 찾아오시고 낮과 밤이 구별되지 않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많고 시원한 하늘을 지나가는 아주 상쾌한 바람 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안 오는 들에 피어나는 작은 들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표현하기로는 하나님을 5월의 실록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5월에 풍기는 향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계곡을 흐르는 아주 맑은 물소리, 깨끗한 시냇물 소리를 듣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맑고 청순한 어린 아이의 미소와 같다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공간 가운데 은은하게 느껴오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세미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이다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날,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는 주님에게 책망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다 같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에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우리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은 그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악인과 선한 사람을 구별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와
믿음이 없는 교인들을 나누어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심판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